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8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8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8장 9쪽입니다. 구약성경 9쪽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19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좀 발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성경의 패턴이 좀 이렇습니다. 성경을 어렵게 대해야 되겠지만 물론 성경의 흐름을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성경의 흐름, 성경의 패턴이 어떠냐 하면요.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 명령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잘 되고 듣지 않는 사람은 잘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의 패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흐름인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러면 의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순종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계속 하나님 명령하시고 순종하고 인간들은 그 말씀을 들은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순종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잘 돼요. 네, 못 될 수가 없죠. 잘 되는 거의 기준이 우리랑 달라서 그렇지 다 잘 됩니다. 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면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이미 창조가 있었죠. 창세기 때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있었습니다만은 다 멸하시고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입으로 음식 먹는 모든 종류를 다 멸하시고 재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재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의 번성은 막으시고 의의 번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죠. 죄를 다 멸하신 겁니다, 지금. 죄가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싹 정리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세계는 의인들의 세계로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겁니다. 질서 있게. 오늘은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흐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으로 화답하게 되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우린 뭘 가지게 돼요? 거룩함을 가지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는 부분은 늘 성경 말씀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인생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죠? 어른들은 인생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퍼뜩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당대 의인인 노아를 보면서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지루하거나 괴롭거나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는데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죠? 어떻게 기다리는데 영광스러울 수가 있을까? 이 기다림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를 노아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의 삶 역시 기다림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노아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엇을 위한 기다림이죠? 살아남기 위한 기다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의 기다림.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까지의 기다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때까지의 기다림. 살아가기 위한 기다림. 살아남기 위한 기다림. 자기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도 함께 살리기 위한 기다림. 시작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다림. 멈출 때까지의 기다림. 말씀을 듣기 위한 기다림까지. 몸부림이 아닙니다. 견디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알 수 있을 때까지의 신중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룩한 기다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누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기다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배고픈데 밥 달라고 막 떼쓰는 게 아니라 밥 주세요 하면서 기다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짜장면 하나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짜장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컴퓨터 같은 기계에 입력해서 카드 넣고 결제하고 나서 내 번호가 불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 못 기다리면 굶어 죽든지 딴 거 사 먹든지 다른 거 해야 됩니다. 몸에 좋은 거일수록 뭐죠? 우려내잖아요. 그죠? 푹 꼬아서 우려내서 또 우려내고 또 우려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몸에 좋은 걸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욕심이 생긴 욕심이 확실히 익어야 맛있어요. 익어야. 저는 더 그래요. 저는 익어야 돼요. 센 거를 먹으면 속에서 힘들어서 못 먹어요. 귤 농장에 갔을 때 귤을 따로 안 주니까 귤 농장 거기 들어가서 따서 드세요 하는데 안 익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냥 막 먹었어. 막 속이 안 좋은 거 더 못 먹겠는 거예요. 마음은 10개 먹겠는데 1개도 채 못 먹는 겁니다. 안 받아주니까. 싱싱한 건 좋지만 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익으면 말씀도 더 충분히 익으면 더 좋죠. 전하는 제가 더 익으면 더 좋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 구수하겠죠.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뭐라 그랬죠? 기다림이라 그랬죠.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왜 안 주노? 이거보다 주실 때까지. 세상은 절대 입 벌리고 있는다고 해서 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입 벌리고 기다린다고 해서 나무에 있는 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떨어질 때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기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요. 기다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주실 때까지, 그리고 열릴 때까지, 그리고 제가 방금 누구를 전도하고 왔는데 그분이 오신다고 했지만 오시지 않아요. 오실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와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주 안을 행복해했고 방주 안을 기뻐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와의 차이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차이죠. 100점이냐 빵점이냐의 차이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기다림을 경험한 사람이 노아죠. 이렇게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방주를 만들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잘 가르쳐 달라고 했거든요. 우리 깨워 주십시오. 창세기 잘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깨워 주셔야 됩니다. 주무시고 계시니까 깨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처음부터 또 1장부터 다시 하자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8장이 새롭게 세상이 완전 뒤집어지고 밭을 한번 갈아엎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실 때마다 깨워 주셔야 돼요. 수많은 기다림을 경험한 사람이 노아인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이죠. 누가요? 노아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죠? 반드시 지키십니다.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시죠? 하는지 안 하는지 분명히 보시는 분이에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분명히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 명령하시면 순종하는지 반드시 보신단 말입니다. 그걸 노아는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현대판 21세기를 사는 노아가 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노아 될 수 있습니까? 쉽진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의인의 삶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의인의 삶이잖아요. 의인은 누구? 따라합시다. 동행. 더 크게. 동행.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 아니겠습니까? 의인의 삶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인도와 보호와 믿음과 인내를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노아 밖으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창문만 열었지, 방주 뚜껑을 열었지, 창문이에요 그게. 창문만 열었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뚜껑을 열었을 때 뭐가 보였을까요? 세상이 보였고 어둠이 아니라 밝음이 보였겠죠? 아, 놀랍죠. 이걸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햇빛에 하나님이 해를 주시는 감사함, 빛을 주시는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노아의 이 감격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겠죠. 뚜껑은 열었지만 실제로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노아는. 근데 밖에 지면에 보니까 물이 거쳤어요. 거쳤는데 마르지 않았어요. 물이 거쳤는데 마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물이 거쳤다고 해서 모든 물이 다 빠진 게 아닙니다. 아직 땅은 질퍽질퍽합니다. 물이 싹 마르지 않은 상태예요. 물이 많이 빠지긴 한 것 같죠? 아직 온전히 마르지 않은 모습. 아직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기 때문에 노아 일행은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명령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니까 안 합니다. 더 이상. 14절 볼까요? 1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시작.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언제 말랐죠? 21일 날. 21일 날. 몇째 달?
그렇죠. 둘째 달. 첫째 달 1월 1일에는 물이 거쳤을 뿐이지만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완전히 말랐던 때는 언제입니까? 둘째 달 21의 날. 22일. 네. 27일, 22일이 아니고 27일. 땅이 말랐어요. 13절을 다시 보면 601년 첫째 달, 초하룻 날이라고 나오죠. 1월 1일 날이죠. 물이 거친 날. 마르지는 않았지만 물이 말라가고 있는 날을 말하는 거죠. 1월 1일입니다. 언제 땅이 다 말랐냐? 둘째 달. 그러니까 2월이겠죠. 그죠? 2월 27일 날. 1월 1일 날 뚜껑 열어서 보고 2월 27일 날 물이 마른 겁니다. 그때까지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노아가. 물이 거쳤는데 비가 안 오는데 그래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땅을 밟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약 1년을 방주 안에 있었는데 약 1년을 방주 안에 있었는데 또 2달 가까이를 기다린 겁니다. 57일간, 한 57일경까지, 57일 동안 또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 1년 동안 있었는데 또 있어야 되나? 2달 가까이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은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의 인내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의 참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넘쳐야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노아는 확실하게 믿음에 기쁨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노아가 또 뒤에 조금 실수합니다. 포도 좀 먹고 취해가지고 좀 실수해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의인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앞에선 저도 실수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는 실상 어렵지만 그 속에 계신, 그 안에 계신 하나님,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은 믿을 존재는 아니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 안에 참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평상시에는 막 이런 기쁨이 안 생기다가도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연구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누어서 네가 연구할 때, 바울이 이야기했죠. 나누어서 연구해라, 연구해라, 이런 구절도 있던데, 그건 또 다른 이상한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해석하긴 하던데, 그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그럴 때 저 안에 모르는 새로운 기쁨들이 생기게 돼요. 말씀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소유하게 될 때 또 다른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기다립시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쁨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쁨이 저와 동일한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때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15절을 볼까요? 15절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과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노아한테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도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나와도 돼, 이제.
땅을 밟아도 된다. 사람은 원래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땅에서 캐내서 먹고 땅에서 자고 땅에서 활동하고 땅에서 놀고 땅에서 전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니까 땅을 버타며 살아야 되니까 너네들이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갈 거니까 이제 땅을 밟아도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하든지 관심을 꺼야 겨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기다림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직 믿음이 든든히 받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라는 순종의 정신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삶이지만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쏟아질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밖에 나가서 전한 겁니다. 저는 잘 못 전합니다. 쑥스러움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아서 잘 못해요. 하지만 이기적인 마음도 많아서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읍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물이 빠지고 땅이 드러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역사를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죠? 아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게 됐을 겁니다. 아, 사람을 죽이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진짜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노아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고 무서운 분이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구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며 살리라 굳세게 다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희한한 게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장엄한 역사를 경험해도 실수해요, 안 해요? 해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완벽해 보이지만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해 보이지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다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주님이 덮어주셔야 되고 주님이 잡아주셔야 되고 주님이 들어 올려주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어려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을 디디며 살아야 됩니다. 땅에서 자고 먹어야 돼요. 이제 노아는 땅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왔으니까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1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 번성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키우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맞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끌어내라 했으면 이끌어내야 돼요. 가서 전해라 했으면 전해야 돼요. 갖다 줘라 하면 갖다 줘야 돼요. 받지 마라 하면 받지 말아야 돼요.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손길에 마음을 열고 참여해야 복을 받을 수 있죠. 동의와 존중이 함께 가는 거죠. 그 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번성이란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번성. 우리를 방주 안으로 구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방주에서 해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부흥하며 번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 가족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이 희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신은 철저히 멸하셨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의인은 어떻게 하셨죠?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어나가게 하셨죠. 다시 인간들에게 거주지와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아질 수 있게, 풍성할 수 있게, 넉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18절, 19절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신기하지 않아요? 집에 개를 키우면요, 이 똥개가 먼저 반응을 해요. 주인이 어디 가려고 하면 지가 먼저 문 앞에 딱 있어요. 나가려고. 문만 열리면 막 바로 튀어나갑니다.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짐승들이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나와요. 차례대로 나와요. 노아의 공동체는 질서의 공동체였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난 이 18절, 19절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말도 못하는 이놈들이 먼저 튀어나가지 않았다니까요. 방주에서의 지루함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공동체였어요. 이 공동체는 비록 적은 숫자지만 8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아빠, 엄마, 아내, 며느리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나왔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공동체. 18절에 보면 노아가 그 아들과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라고 합니다.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공동체. 운명 공동체는 이런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좋은 것도 같이 하고 나쁜 것도 함께하는 공동체. 18절에 함께라는 단어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텐데 저는 쉽게 지나갈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소망이 오던 단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함께하고 싶다. 질서가 있고 함께하는 공동체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방주에서 답답할 것 같죠?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질서가 있는 곳의 특징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공존하며 존중과 경애와 섬김과 화평이 늘 가득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데 어떻게 답답함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을까요? 답답하기 전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충만한데 존중하며 경외하고 섬기고 화평한데 어떻게 답답함이 이것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주는 답답하고 깜깜한 상자가 아니라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 하대요. 제 김서택 목사님 책을 예전에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간 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나았어요. 퇴원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 퇴원 안 해요. 이유는 내가 또 아프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치료받아서 너무 좋으니까 여기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방주 안이 천국이니까 방주 안에 계속 있어도 되잖아. 또 문란이 날지도 모르고 또 재난이 덮칠지 모르는데 나 이 안에 있겠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잖아요. 우리 찬송했잖아. 나의 피할 길.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찬송했어요.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왜 부르셨을까요? 예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여기로 부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삶을 살라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계신 것이 느껴집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삼으신 것은 새로운 삶, 믿음의 삶,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방주에서 내보내는 거, 방주에서 해방시키시는 건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어차피 들어와야 될 거, 또 내가 아플 것 뻔하고 죽을 것 뻔한데 그게 아니라 생명의 연장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그전 세대들이 못했던 삶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살아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는 아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뭐가 됐습니까? 따라합시다.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시죠? 이곳은 구원을 주는 곳입니다. 다른 거 안 드립니다. 식사하고 구원받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날마다 영접하고 이곳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믿음이 자라서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곳입니다. 믿음을 얻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인 성도는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런 복을 받은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 닮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끄떡끄떡 하지 말고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고개만 끄떡끄떡 하지 말고 하나님 닮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닮아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구원받은 의인은 거룩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시고 믿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